오늘은 4월 13일 화요일입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된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네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의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는 호렙산에 불타는 떨기 나무를 보러 갔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여러 번 핑계를 대면서 못한다고 합니다. 제가 누구이기에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또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뭐라고 말할까요? 라고 묻습니다. 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래도 모세는 못 믿습니다. 모세가 또다시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못 믿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4장에서 몇 가지 기적을 통해서 확신을 주십니다. 첫 번째 기적은 모세의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뱀이 다시 지팡이로 변하는 기적입니다. 두 번째 기적은 모세의 손에 문둥병에 걸렸다가 낫는 기적입니다. 세 번째 기적은 나일강의 물이 피로 변하는 기적입니다. 이렇게 모세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증표로 보여주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에게 기적의 능력을 행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심으로 모세가 넉넉히 이스라엘을 이끌어낼 수 있음을 보여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기적을 보여주시고 능력을 주시겠다고 하시는데도 모세는 확신이 서지 못해서 또 핑계를 댑니다. 그래서 4장 10절에 보면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핑계를 댔습니다. 그런데 정말 모세가 말을 못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수를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모세의 핑계에 대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뇨
누가 벙어리나 귀머거리나 눈 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뇨? 나 여호와가 아니뇨?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그래도 모세는 여전히 확신을 하지 못하고 핑계를 댑니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노를 바라시며 동역자를 붙여주십니다. 모세의 형을 동역자로 세워주십니다. 모세 변명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바쁘다고 하는 핑계로 주의 일을 못한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바쁘다고 하는 것을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쁜 우리들을 필요로 하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더 이상 핑계댈 수 없는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애굽을 향하여 가게 됩니다. 18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이제 모세는 과거의 모세가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생생하게 체험했고 그 가운데 표적과 표징을 통해서 소명과 사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호렙에서 경험한 사건을 통해서 인생의 급 전환점을 맞이한 모세는 애굽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그의 형제, 즉 이스라엘 동족을 살펴야 할 필요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장인 이드로 역시 그런 결정을 내린 모세를 평안히 가게 합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애굽으로 가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격려를 주십니다. 그것은 그의 목숨을 노리던 자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격려는 모세의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려주신 것입니다. 원래 그 지팡이는 모세의 지팡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팡이는 모세가 이제까지 양을 치기 위해서 사용했던 지팡이와 본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지팡이를 통해서 표적과 표적을 행하심으로 그 지팡이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약속과 이적이 고스란히 담긴 증거이자 도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모세는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지팡이를 손에 쥐고 애굽을 향해서 떠나게 됩니다.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은 애굽을 향해 가는 모세에게 친히 말씀하십니다. 애굽으로 가거든 내가 네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모세는 애굽 왕 바로와 긴박한 대결을 벌이면서 많은 이적을 행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싸움은 쉽게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많은 이적을 행하면 행할수록 바로는 그의 마음을 더욱 완악하게 할 것입니다.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그렇게 만드시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착한 바로를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신 것처럼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으며 하나님은 저희를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셨기 때문에 그들이 완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악하게 된 것은 바로 왕 자신인 것입니다. 모든 행위에 대한 결과적인 책임은 우리가 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주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사건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내 아들 내 장자라고 표현하십니다. 하나님은 바로가 왜 이스라엘을 보내야 하는지 그 이유도 설명하십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바로는 이스라엘을 보내라는 요구를 거절할 것입니다. 바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계속 그들을 자신의 노예로 삼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타겟은 바로의 장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장자인 이스라엘을 바로가 붙잡고 안 보내주니 하나님께서 바로의 장자를 치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소명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저항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모세는 믿음이 약하고 흔들렸지만 하나님은 이적을 행하시며 그의 믿음을 점차 세워가십니다. 하나님이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맡기십니다. 비록 보잘것없는 능력이라도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는 그릇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여러 가지 이유로 핑계를 대던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고 애굽으로 향하여 갈 때 그의 길을 여시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쥐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많은 이적을 보면서도 핑계를 대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러한 연약한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응답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고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업과 직장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가 하루속히 해결되어서 모두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새번역 주기도문을 사용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새벽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 후 개인적으로 10분 이상씩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가정과 자녀들,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성도님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과 대한민국 조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애쓰는 의료진들, 봉사자들,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어서 코로나가 속히 퇴치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